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 없는 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지요.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닮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어머니를 닮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의 외모도 닮고 부모님의 성품도 닮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가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꼭 여러분들과 한번 마음에 새겨 보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가운데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정말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요. 이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탄원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지요. 바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큰 영향을 받은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탄원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탄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가지고 주인에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간곡한 편지를 쓰는 거지요.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은 왜 바울이 간곡한 그 편지를 빌레몬에게 썼을까?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지금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을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다 여기고 그를 받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되어요.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돌아보고 그를 돌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그 답은 바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낳았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운명입니다. 왜 운명이냐? 사랑으로 낳기 때문이지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를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아 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워하지요. 오늘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고향과도 같은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격려받으면서
안전하게 쉬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아버지가 있지요.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의 내용과 빛깔은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를 얼마나 따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수원으로 다 이사를 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화성군 비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수원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수원을 정말 자주 나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보셔야 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수원에 나가시는 날이면은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제가 버스에 올라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지 못해가지고 저를 그냥 수원에 데리고 간 적이 참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버지 일 보실 때 저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그 일하는 거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다니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수원을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좋았던 아버지였는데 제가 청소년이 되면서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정말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집안 살림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면서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침침한 잿빛이었습니다. 그 잿빛 인생의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었던 저를 제가 나중에 보았지요. 10대 후반부터 아버지하고 불화를 했는데 그게 한 8, 9년 거의 10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25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26살이 되었던 1986년 7월 어느 날 저는 그 군정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던 그 연대 교회로 다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물으셨지요. 잘 지내고 있느냐고, 건강하냐고,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면회를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그렇게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아마 화요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가 주셨던 그 전화가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대화였던 거지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회한이 제 마음에 가득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을, 건강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날을 미리 하셨던 걸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음속 깊이 흐르고 있었구나. 이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와의 사랑은 소년기에서 단절이 되었고요.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아버지와의 사랑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름답고 풍성해서 그 삶이 얼마나 빛나는 그런 사랑으로 빛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버지와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혹독한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이와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탕자라고 하는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들어먹고 말았습니다.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사랑을 떠올려요. 아버지 사랑에 기대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지요. 그런데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어요. 큰아들이 있어요. 이 큰아들은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자기의 동생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탕자인 작은 아들에게도 필요하고 불평쟁이인 큰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교회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 여러분, 다 아버지의 것이래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시에 바로 예수 믿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운명적으로 묶여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되뇌이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운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예? 그 사랑을 아들에게 충분하게 베풀었던, 충분하게 베풀지 못하였던 운명적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것, 이게 아버지의 운명입니다. 아버지의 운명.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운명의 굴레에다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와 사랑의 운명으로 매인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분이시로구나. 예?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딸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괴로운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운명적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지요. 그 운명적 사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존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보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서서 해야 되겠다 결심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했어요. 예, 월요일 날 딱 일어났는데 마음에 서서 세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서. 그럼 서서 세수하시죠, 다들? 예? 저는 그동안 이 의자가 있어요. 보조 의자. 이렇게 좀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 사용하는 목욕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서 세수를 하면은요, 이게 물이 그냥 이 앞으로 흘러가지고 세수를 하는 건지 옷을 빠는 건지 모를 정도가 되죠. 그렇게 세수를 했는데 월요일 날 마음에 일어서 세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서가지고 보통 하는 세수처럼 세수를 했어요. 세수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세수를 했네. 그러면은 돌아오는 주일에는 내가 서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거 간증 지금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하기오스. 여러분, 똑같은 나무로 만든 그런 그 가구인데 이 강단을 우리는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잖아요. 강단, 강대상. 예? 세상 모든 가구 가운데 제일 거룩한 거 아닙니까? 왜 거룩해요? 왜? 구별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를 우리가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예배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가구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거룩해요? 왜 성구라고 그래요? 구별이 되었거든요. 구별. 예?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는 것,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
장 목사님 오셨습니다마는 워싱턴에 가보니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예,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워싱턴에 가면은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 숲속에 있는데 자리를 잘 잡았어요. 예, 꽤 널찍한 부지 위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미국의 국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의 주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이 작동을 해요. 예? 대한민국 주권. 대사관의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을 우리나라에서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누리면서 그들이 근무하는 거, 그 한 사람이 훌륭하고 그 한 사람 재주가 뛰어나고 그 한 사람이 명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사관 안에서 미국 땅이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작동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도 이와 유사해요. 하나님의 주권. 예?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오직 은혜로 임하셔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권자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주님의 옷을 찢는 거다. 그럼 주님의 옷을 찢으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앞에서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그 형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찢어지게 아팠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은 저는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가 되는 것,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선교적 사명이에요.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모두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의 성과물을 막 그냥 성취해서 보여주고, 재정을 막 투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교적 사명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냐?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 주의 자녀를 보존해 주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지장로님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하실까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은총예습 전농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주여, 주님의 기도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참된 교회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기도에 호응하여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